이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은 창조에 대해서, 둘째 날은 이제 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게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고 배우는 거죠. 제 둘째 딸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럼 학교는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줬더니 그 진화론 왜 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과학적인 거니까 그 현상 중에 변화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니겠냐라고 대답해 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진화론에서 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왜 이 시작이 됐고, 또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진화론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가장 우등한 동물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배력과 그리고 또 우월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환경을 적응해낸 그 존재가 끝까지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겨울에도 살 수 있고 여름에도 살 수 있고 물가에도 살 수 있고 산 위에도 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우면 두꺼운,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든지, 아니면 더운 곳에서는 좀 자유롭게 입으면서 대신에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환경 속에 적응한 개체가 이제 이 자신의 종족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죠. 그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다음 더 고등한 동물이 이제 존재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죠. 그 환경에 유리한 그 조건이 습득이 되면 그 습득된 그 성향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적합한 것, 적응된 것, 강한 것, 그리고 또 우월한 것, 뛰어난 것, 이것만 남는다는 이론으로 발생한 것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것이죠. 독일이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화론을 채택해서 결국은 사람이 가장 우등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우등한 인종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힘을 얻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몇 가지 증명된 그 사안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학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이론이 결국은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있을 법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이것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뛰어난 과학적인 것보다도 그걸 모르면 뒤떨어지기 때문에 배운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창조론과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냐면, 창조론은 사실은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화론은 변화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결국은 맨 처음 시작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창조를 가르쳐 주시는 그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진화는 사람의 예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가 힘을 얻는 이론이 이제 제 목사의 눈에는 오히려 더 창조를 증명하지 않는가라는 장면이 저에게 항상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다음 사진은 우리가 현장에서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보시면은
그 태아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정란이 수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수정에서 이제 세포 분화가 시작돼 가지고서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사람 같은 경우는 10달이 지나면은 이제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곳에서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이고 왼쪽이랑 왼쪽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보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C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이 도롱뇽입니다. 도롱뇽도 똑같고 거북입니다. 거북이도 똑같고 닭입니다. 닭도 똑같고 돼지도 똑같고 송아지도 똑같고 토끼도 똑같고 심지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뒤 밑에 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맨 처음 출발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러면서 점점 발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로 마지막에 자라고 도롱뇽은 도롱뇽이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가 되고 닭은 닭이 되고 병아리가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돼지는 돼지 새끼가 되고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로 송아지의 그것은 이제 나중에 소가 되지만 송아지로 태어나고 토끼는 토끼로 태어나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종 간에 서로 교차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넘어가면 다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원숭이가 원래는 4발로 걷다가 2발로 걸으면서 이제 직립보행이 되면서 점점 자라서 사람이 됐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것이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처럼 손도 있고 이 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가장 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걸로 이제 첫 인류의 시작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매끈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그렇죠? 침팬지인데 침팬지를 왜 인류의 조상으로 보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사람하고 많이 닮은 거예요. 이게 그 인류의 가장 첫 인류라고 보는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를 가져다가 그 살을 입혔더니 이제 사람의 모습과 이 원숭이의 모습이 많이 닮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원숭이를 이 진화의 증거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닮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원숭이를 보면 사람같이 보이기 때문에 원숭이랑 사람이랑 제일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다음 사진은 밖으로는 내보지 마시고 이제 안에서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닮았죠? 그러면은 사람이 닮았기 때문에 강아지에서 제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한 장만 가져왔어요. 뭐 새 닮은 사람, 하여튼 나무늘보 닮은 사람, 강아지 닮은 사람, 고양이 닮은 사람, 표범 닮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닮으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닮았다는 것에서부터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것이 근원이 아닐까라는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정설인 것처럼 됐지만 그러나 닮았다는 것은 이 근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인류의 시작은, 이제 넘겨주시죠. 네,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닮아 있는 어떤 원숭이나 어떤 뼈에서 발견된 그런 그 골격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첫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주셨다. 창조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시키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류의 시작을 보면은 그 인류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뤘죠. 이 죄라는 것은 시작이 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불순종으로 이제 그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홀로 가기 싫으니까 이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이제 먼저 하와를 유혹했고, 그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그 죄의 씨앗이 결국은 아담에게도 가서 변명과 이제 거짓과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인류의 시작에 가장 아픈 그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완전한 창조를 힘입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인류가 이제 이 땅에서 수고로움을,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됐고, 남자들은 이제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이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 체계 속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육신의 죽음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건 이제 인류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의 시작,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된 거,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명은 양을 쳐서 이제 소산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야 될까요?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 그 상황에서 이제 가인이 선택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그것은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 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의 본질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고 그가 신실한 예배가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벨을 미워하는 장면을 보면 가인이
지금 현재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자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모든 핑계를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벨을 죽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인류 역사의 창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지어주셨지만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이 절대 지키라고 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결국은 아벨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동생이니까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제 동생이랑 저랑 예전에 그 방송에 나갔는데,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 동생한테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형 좋죠? 그랬더니 우리 형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다 쳐다보면서 형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형한테 바라는 거 하나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형이 심부름만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거기에서 제가 라디오라 얼굴이 안 나와서 다행같이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심부름 시킨 거를 여기 와서 이렇게 당하게 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제가 앉아서 야 물 좀 떠와라 그럼 물 딱 떠다 주고, 제가 한때 그런 누리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생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벨을 사랑으로 얼마든지 보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벨을 질투했고, 그는 아벨을 미워했고, 그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살인의 죄를,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 평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무엇이 벌어지는가? 사단의 계략대로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맨 처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람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었다면, 거꾸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국은 이간질이 됐던, 오해가 됐던, 개인의 욕심이 됐던, 개인의 질투가 됐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안에 가득 찬 분노의 소리로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소리가 들어올 소리가 이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면서 모른다 그러고, 동생에 대한 이 미움으로 그를 죽인 그런 살인의 죄를 범한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다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은 인류 역사에 단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단절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시작된 죄의 결과, 인류 역사에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이 혼동되게 만들고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내 안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만듭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동생이라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거짓된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감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결국은 단절이 일어나면서부터 거짓과 부족과 욕심과 모든 것에 불만족으로 가득했던 삶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찾게 되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고백되면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결국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절의 결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재료입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소산이 나올 수 있는 번성의 바탕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산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수고를 해야지만 생산을 내어주고, 이제는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그 땅마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의 원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번성과 풍성함과 생산과 생명력이 이제 그 땅에서 결국은 그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류가 누릴 수 있었던 풍요로움의 이 거절과 단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생산과 축복과 풍요로움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부터 우리는 결국은 고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에 나오는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결국 사람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두려움 속에 떨며 내가 누구를 만날 관계를 맺을 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음과 고통과 이 단절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그 모든 이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한 결과를 낳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시작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소외와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단절이 결국은 그 삶에 가득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죄로 이 모든 것을 이러한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단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기 좋았다 하는 저 사람을 보라고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제 그 스스로의 신음 속에 갇혀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죄의 결과로 그 죄의 또 다른 시작, 인간의 단절과 이 땅의 저주를 시작한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에게 표시를 내어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에게 더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뭇잎과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셔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고 이제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에게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로 시작하여서 죄로 물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르는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실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가죽옷과 같이 또 가인에게 주셨던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물들어 있고 죄를 피할 수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하는 모습만 보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심판하셔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가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깨어진 인생, 이렇게 깨어진 육신, 죄악된 마음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대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깨어진 시작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깨어진 삶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소망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죄악의 그늘이 다 씻어지고 떠나가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가인이 누가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표를 들어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허락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연약함과 죄악의 시작이었으나 그것으로 시작하여 물들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역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